샬롬 샬롬. 룻기 성경 공부에 오늘도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앞부분 강의는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을 공부하겠고요. 뒷부분 강의는 15절에서 18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먼저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붙쫓더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신가요? 커피에는 사람의 몸을 깨워주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룻기 성경 공부는 이 커피와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향은 언제나 참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커피를 마시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는 카라멜 마키아토나 바닐라 라떼와 같은 아주 달달한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아메리카노가 쓰기만 하고 맛이 없었어요. 아니, 이 쓰기만 한 아메리카노를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쓴 커피 이야기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혀의 표면에 위치한 미뢰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쓴 맛은 혀의 안쪽 부분에서 느끼게 되어 있다 보니 단맛, 짠맛, 신맛에 비해 느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혀 안쪽 표면에 오래 남아서 그 맛이 쉽게 가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삶을 맛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러했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아주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가시지 않는 쓴맛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외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 저미는 3번의 외침은 모두 돌아가라는 내용인데 이 3번 모두 내 딸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첫 번째 호소는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두 번째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마지막은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이 3번의 외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아프도다라는 번역을 쓰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3번이나 호소하듯이 말할 만큼 며느리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유대법은 과부가 된 여인을 특별히 돌보아야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형이 사망했을 경우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죽은 형제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게 된 여인을 돌보아 주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장성한 형제가 없고 어린 남동생만 하나 있더라 하더라도 이 법은 유효했습니다. 결국 과부에 대한 책임은 그 남편의 형제가 맡아야 했기 때문에 여인은 이 어린 동생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와 룻의 처지는 이런 유대법에 비추어 본다 하여도 정말 딱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남은 아들도 없었고요,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줄 친척을 당장에 찾아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사적 질문, 레토리컬 퀘스천을 며느리들에게 2번이나 던집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수사적 질문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법으로 강조할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이 수사적 질문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6장 27절, 마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을 간파하고 깨닫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절망을 며느리들도 깨닫도록 이 수사적 질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2 며느리들이 재혼하지 않고 시어머니인 자신만 바라보고 산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나오미의 쓴맛은 드디어 그녀의 혀속 깊은 데까지 파고든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느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는 심판자일 뿐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진영에서 도말하셨던 무서운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은 나오미가 살고 있던 사사시대에서조차 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방자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더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만 나오미는 기억할 뿐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끝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나는 너희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프도다. 여기 아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라르인데요. 이 마라르는 역하게 써서 개워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고백은 그녀의 신앙이 아직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에서는 며느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운운했던 나오미였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신앙이란 전능자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이었던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오르바는 조용히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룻기의 저자도 오르바에 대해서 말할 때 아무 평가 없이 평탄하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표현하는 그런 비정한 무서운 신이라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처지에 대한 한탄과 비통함 뿐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붙쫓았습니다. 붙쫓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쓴맛이 묻어나오는 나오미, 금방이라도 토해낼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오미를 룻은요 힘껏 끌어안아 버립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까지도 룻은 흡수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붙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가 하나로 뭉쳐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아주 특별한 동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쓰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다바크였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꼭 붙들고 그분을 애써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이 다바크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19편 31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에, 주의 말씀들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심령을 표현할 때에도 이 다바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바크라는 동사는 뗄 수 없는 언약의 깊숙함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친밀함이 다바크입니다. 실제로요,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마치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삶에 동행을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나의 육신의 형제 자매 못지않게, 아니 어떨 때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바크, 붙쫓다에 담긴 의미가 이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유대 베들레헴 여인 나오미를 힘껏 호응하여 하나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고목처럼 쓰러져가는 나오미에게 새싹 같은 동행자로 함께 서겠다는 결심입니다. 룻은 이 결심 그대로 나오미의 진실한 동행자가 실제로 되어줍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건조한 척박한 땅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길을 나오미와 함께
걷겠다고 합니다. 오르바는요,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선지를 삶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오르바도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눈에 좋은 선택으로 돌아감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행선지를 세상 가치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물살을 거스르는 역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결심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행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물결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려는 그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바크 붙잡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힘차게 몰아치는 세상의 급류 속에서도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심, 용기 있는 선택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쓴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 커피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온기를 잃어버리면 커피의 쓴맛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한약도요, 달여서 뜨거울 때 먹어야 쓴맛이 덜하고 한약이 식으면 2배나 더 쓰다고 합니다. 쓴맛에는 그런 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쓴 뿌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는데 그 쓴 뿌리를 그냥 놓아두면 더욱 쓰게 변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그 쓴 마음을 들이켜 마셔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마음의 온도가 너무 식어버려서 너무 써지기 전에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쓴 마음을 토해냅시다. 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아래에 나의 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애쓰며 붙쫓아 가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쓴맛은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을 통해 바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우리의 상처 입은 쓴 마음이 달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뀌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5절에서 18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룻의 굳건한 결심이 나오미에게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설득합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라. 그러나 사실 나오미의 이 마지막 설득은 베들레헴 출신답지가 않습니다. 오르바가 자신의 민족에게 가도록 배려해 준 것은 납득이 가지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 출신 나오미의 신앙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모압의 신들을 지칭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을 지칭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원래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으로 신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표기하면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헛된 신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압에는 당연히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긴 대표적인 신으로는 바알부올과 그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의 엘로힘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보올과 그모스를 섬기면서 다시 살아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모압의 신앙을 답습하라는 말이죠. 이런 나오미의 모습에는 전도자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던 나오미는 모압의 신이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한편 나오미의 의 중에는 또 다른 것도 숨어 있었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며느리라는 꼬리표처럼 달고 10년이나 등진 고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들어가서 내가 저 먼 타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다고 말하고 그 불쌍한 처지에 그저 동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입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함께 간다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아들들이 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했는지 설명해야 했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 땅에 살면서 왜 언약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는지도 고백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룻을 데리고 간다면 룻이라는 존재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부끄러운 과거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더욱 밀어내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룻은 시어머니를 더욱 강하게 붙듭니다. 이제 드디어 룻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의 음성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 룻의 언변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발언을 히브리 문학의 구조 키아즘이라고 일컫는 교차 대조 구조를 이용하여 16절과 17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키아즘 구조로 이제 보아서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먼저 나오죠. 그리고 제일 밑에 A-를 보면 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B를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B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래서 정말 룻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가운데 C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강조된 표현을 중심으로 대조를 이루는 이 두 부분을 겹쳐놓으면 마치 하나가 되는 듯한 명료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키아즘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혼란스럽고 체계가 없이 쓰였다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키아즘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학 기법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룻의 목소리는 이런 대칭을 이루는 병행 구조 가운데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성경에 키아즘이 자주 쓰였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혼란스러운 바벨탑 이야기가 얼마나 체계적인 구조로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A부터 해서 F까지, 그리고 가운데 G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F-부터 해서 A-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점은 가운데에 위치한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 교차점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바벨탑 건설은 저지되고 그들이 쌓은 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언어는 혼잡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을 때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명쾌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룻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룻의 목소리를 들은 나오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절에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언어는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고 명확합니다. 도대체 룻이 무엇을 체험하였기에 그토록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했는지 우리가 본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통로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말론,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서 하나님을 쓰다고 표현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부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에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룻의 이러한 고백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라고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를 대적하는데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해 씨름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먼 옛날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야곱의 모습도 룻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전달했든 아니든 1장 8절에 나왔던 나오미의 헤세드 축복, 며느리들을 향한 이 헤세드 축복은 벌써 룻에게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율법으로 보면 모압 여인 룻의 간절함은, 율법으로 보면 룻은 배척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 흐르는 책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를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키아즘 문학 구조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 안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분께 신뢰가 있으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명징하게 고백되고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쓴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잠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괴로움 중에,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이 헤세드, 그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룻기 3강으로 뵙겠습니다.